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에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손을 모아 기도할 때에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같이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구원과 방백이시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올립니다.
다순절 절기에 저희가 경건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한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십자가 본연의 길을 날마다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나약하여 죄 가운데 살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제일재단에 속한 모든 군속들 강구하는 것마다 선한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을 뜨게 하시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사 날마다 새 힘과 믿음을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십자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에 주님은 저주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외식하는 신앙, 껍질뿐인 신앙을 벗어나 알고 같은 신앙으로 십자가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란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묵상하오니 평안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고통 있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사 잠자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되게 하시어 깨끗이 나음을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나라 확장과 영원 구원에 전도자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침체된 경제와 무너진 공예배를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되시길 바라오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예배에 더욱 열심을 내어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주시고요. 예배하지 않고 또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위태위태하고 사실은 어쩌면 진정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신앙의 내용을 항상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입교 광고를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요. 오늘부터 교육을 하겠습니다. 세례입교 신청자들이 은혜로운 세례입교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기도 후원 결혼식을 2주간 했는데 우리 교인 중에서 170명이 결혼식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 청년들 1년 동안 마음에 품고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학교가 이 한국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학교, 모범적인 교회학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 예배 후에 제2교육관에서 한낮의 원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주보 맨 위에 있는 여러분 박스를 한번 보십시오.
성경 천독 필사 운동이 선포되는데요. 성경 천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 교인이 약 1000여 명 되는데 한 사람이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읽자 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하는 운동입니다. 성경 천독 그리고 필사 운동인데 오늘 예배 중에 선포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혼자 읽기 어려우신 분들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그룹 성경 통독 신청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필사 용지도 여러분 받아가셔서 필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새신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독립하신 오상학 청년입니다. 기관은 청년부이며 회장님은 김형민 청년입니다. 김형민 청년은 바라고도 겸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김종철 원소지사님이시고 부감은 권형미 권사님입니다. 경산에서 시장생활을 하시다가 영천으로 이사 오시게 되어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오상학 청년 우리 영천제일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이루고 함께 신앙에 성장하며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활력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또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몸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성경 읽기표가 삽입되어 있으시죠? 있으십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성경 읽기표가 여기 영천제일교회에 새겨져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발간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경영학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이 경영학 전문 잡지에 성경과 관련된 아주 특별한 기사가 실려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연구와 기사, 이 제목이 뭐냐면 성경 묵상이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 박사가 자신에게 오는 환자들을 관찰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허버트 박사는 심한 스트레스로 심장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사실 거기에서 질병이 많이 생기는데 심장에 이상이 생긴 그런 환자들을 많이 맡게 됐고 그중 몇몇 사람에게서 급격하게 증상이 호전되는, 증상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자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그 생활을 분석한 결과 성경 말씀 묵상이 원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카플란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두 분이 같이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구하며 나오게 된 결과가 성경을 읽은 환자들이 누리는 성경 때문에 누리게 되는 그런 치유의 효과가 상상 이상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아스피린이나 소화제 이런 것보다도 훨씬 약효가 좋았고 특별히 정신적인 피로를 해소하는 효과가 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우리도 묵상하고 읽지만은 또 예배도 여러분 같이 이 자리에서 한 300명 가량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드릴 때의 집중도는 다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저를 통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말씀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다 집중도가 다르듯이 이 연구에서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효과도 더 커졌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몸을 치유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느낌이나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과학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초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였고 그리고 의과대 교수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연구에 의하면 의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려진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상가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상가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밑에 술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가의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기 작정하고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됐죠. 문을 닫게 됐는데 이 술집 사장이 이제 교인들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하게 됐다, 문 닫게 됐다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올라가서 이제 따지고 파선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설마 그랬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어떤 면에서는 이 우스운 이야기로 드러내지만 사실은 웃픈 이야기이죠. 현대인들의 믿음이란 세상 사람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사실은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도 믿는데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믿고 있는데 오히려 성도들은 못 믿고 설마 그랬겠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 그대로 내 삶에도 역사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데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하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파도를 타며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견고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이 좋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신앙도 흔들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인데 왜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일들이 생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말씀이
삶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 삶과 말씀이 별개의 것이 되어버리니까 삶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그런 흔들리는 말씀과 별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가장 기초적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기본적인 형식이고 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광야 40년 길인데요.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40년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시고 먹여주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그 긴 40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던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그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자막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감찰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 한 외과 의사가 수술칼을 들고 환자를 수술하는 그 환부의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서 그 환부의 근원까지 다 제거해서 수술해서 치료해야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비유한다면 말씀이 사람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수술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배우자나 가족에게까지도 숨기고 있는 그런 깊은 곳, 그 곳까지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말씀이 들어가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한 우리가 수술을 받고 그렇게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 당시의 제사장들은 제단에, 물론 구약 때부터 그랬겠죠. 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제물을 이렇게 손질을 했습니다. 뼈와 살을 구분하고 또 내장을 구분해내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각을 뜨고 이런 일들을 할 때 좌우의 날선 검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그 검이 예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은 그 어떤 검보다도, 그 어떤 제사장이 들고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사람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찌른다고 하는, 이 찌른다는 원어의 뜻은 관통한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나누기까지 계속해서 뚫고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깊은 곳까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누기까지 계속해서 관통하여 뚫고 들어온다. 말씀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게 되게 하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디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 깊은 곳까지 역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다 판단하고 감찰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우리는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함과 운동력을 왜 삶에서 경험하지 못합니까? 물론 많은 분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삶 속에서 항상 고백하고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그 말씀이 그렇게 놀랍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걷게 하고 그 길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지라도 말씀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과 관계없는 정작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고 신앙적으로 병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거기에서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20세기의 유명한 복음주의 운동가요 기독교 철학자인 그리고 목사인 프란시스 셰퍼가 20세기의 미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던 100여 년 전에 20세기 미국의 기독교였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기독교에 대해서 변증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라는 강력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으로 역사했고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을 헤쳐나갔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기에 운동력 있게 활력 있게 움직이고 있었기에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주신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수많은 예화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었고 또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인데 그가 기도를 통해서 그의 예수님 만난 이후에 60년 평생 동안 돌본 고아가 1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60년 동안 어디 가서 한번 도와달라 모금한 적이 없었고 그럼에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과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가 받은 도움을 우리 하나로 환산해 보면 약 1,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100원이 아니라 1,100억 원이나 되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리고 그는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그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요? 그는 성경을 읽은 사람이었을까요? 얼마나 읽었을까요? 조지 뮬러는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조지 뮬러는 먼저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성경을 300독 했습니다.
300독 성경을 읽으면서 그 중에 200독은 무릎을 꿇고 읽었다고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300번 통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이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힘을 얻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리할 때 성경은 나를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60년 동안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처음 3년 동안은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처음 3년 동안은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하던 잃어버린 날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성경을 읽지 않았던 그 3년을 잃어버린 날,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 그에게 얼마나 놀랍게 능력으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천제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렴풋이 경험과 또 지식으로 알고 있는 어렴풋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오류투성이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인 그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고 그 말씀을 또 적어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읽는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래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번역본이 있는데 성경에 수많은 번역본이 있죠. 수많은 성경의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의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성경을 확증하고 증언하라 하는 도전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성경을 번역해내는 위대한 성경의 번역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는 사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 같이 살고 있는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에, 여러분의 삶을 볼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천제일교회는 성경 천독 운동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1000명의 성도님들이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을 읽어서 성경 천독을 이루어내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겪으면서 이때 가장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말씀의 본질로 들어가서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성경 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채워지고 또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전 교인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결단을 하고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천제일교회 성경 천독 운동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최단시간에 그것을 달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용기 내어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통독자 이름에 올리겠다. 아니면 너무 욕심이 과하다면 아니면 100동 안에 내 이름을 올리겠다. 이런 여러분 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일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새해가 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성경 올해는 꼭 읽어야지, 올해 일독해야지, 또 어떤 중요한 계기와 전환점을 맞으면서 성경 읽어야 되겠다, 성경 일독해야지 결단을 하는데 쉽게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실패하는 경우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론 꾸준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몇 독했다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일을 결심을 하는데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읽되 단톡방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루 읽을 분량을 리더가 보내주고 그것을 함께 읽고 읽었다고 이야기하고 톡을 통해서요. 그리고 은혜를 함께 나누고 같이 격려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룹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같이 읽어도 좋습니다 하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에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룹 성경 통독에 신청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구역들이 또 여전도회가 성경을 함께 읽고 있더라고요. 그런 기관들도 거기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가 이렇게 같이 읽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교회에서 알고 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가보니까요. 제 믿음이 좀 작았는지 성경을 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책상에 성경을 놓고 그리고 성경을 쓰는 노트를 놓으시고 성경을 쓰시는데 몇 번을 쓰셨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성경을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쓰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적어보는 것 굉장히 신앙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통독에도 동참하지만 성경도 쓰고 싶다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성경 쓰는 속지, 필사 속지를 만들었습니다. 내려가시면 여러분 봉투에 담아서 드릴 텐데 여러분 다 가져가시고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중간에 실패하고 중도에 또 그만두게 돼도 괜찮습니다. 또 시작하시면 되니까 읽다가 안 되면 또 시작하고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주저앉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그게 실패가 아니라 또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속 성경 읽기 도전하시고 성경 쓰기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전하실 거죠?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실패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딪혀보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영천제일교회 전교인 성경 천독 필사운동 선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전보다, 지난주보다, 일상에 지나온 삶보다 더 많이 성경을 펼치시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체험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삶 속에서 여러분이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복음이 될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로 죽은 저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구원자, 주인 되어주셔서 오늘도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 넘어지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천제일 가족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